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이 유월절에 대한 그 의미를 성경 속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통해서 일으키는 기적이 성경 속에 유난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하게 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또 광야 생활할 때 만나라는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 이와 같은 그 내용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도 보니까 유월절 안에 뭐가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 예식 속에 떡과 포도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떡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불어넣어 놓으셨습니다. 오병이어 역사 속에서도 기적이 있었고, 만나의 역사 속에서도 기적이 있었고, 유월절 떡과 포도주 속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무슨 기적을 불어넣으셨냐 하면 영생이라는 기적을 불어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의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몇 명이나 제대로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가져오게 하시고 결국 축사 후에 나눠주라고 하시니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고도 모자랐습니까? 12광주리에 남을 만큼 거둬들였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분별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어로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as much as라는 그런 수거가 있습니다. 뭐 하는 만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as much as에 I can을 붙여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as much as you can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그 I와 you 자리에 God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as much as God can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장면을 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5,0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하고 그 사실을 알리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배고픔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충족시켜 줄 만한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이가 빠지고 유가 빠지고 갓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차고 넘칠 수 있는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이 기적의 현장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량을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 생각하는 사람, 여리고 성에 나아갈 때,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의 역사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의 분량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시는 일인데 이게 안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모든 문이 다 닫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문은 언제 열리죠? 믿을 때,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이 열립니다. 그래서 망설임의 눈은 항상 뭘 본다고요? 장애물만 보고, 믿음의 눈은 뭘 본다고요? 항상 길을 본다고 했습니다. 망설여지고 의심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어떤 장애물만 항상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는 그 순간부터는 탄탄대로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종결 부분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어떤 교회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목표로 삼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홍해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없었어요. 의심의 눈, 망설임의 눈으로 볼 때는 장애물만 보였습니다. 이 넓은 바다를 어떻게 이 60만 장정과 그 식솔들, 또 여인들, 자녀들, 뭐 소떼, 양떼 다 어떻게 저 건너편까지 갈 수 있을까 말이에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너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밀었을 때 거기에는 그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만 바라보고 이 많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이 5천 명을 다 먹입니까? 이것 가지고 몇 사람이나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전부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극히 적고 적은 부분 보여주신 것이죠. as much as God can이 들어가니까 5천 명이 다 배불러지고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끔 다시금 거둬들이는 보리떡 5개가 그렇게 돌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물리적인 세계나 물리적인 우리의 어떤 것 사고관념을 다 깨트리십니다. 이 복음은 항상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배제시켜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이건 한 달 만에도 다 이루신다. 일주일 만에도 다 이루신다. 하루 만에도 다 이루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을 때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로 온전히 변화 입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대로 되라고 했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열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자, 만나의 기적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16장 4절의 말씀 보시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마중물 삼아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늘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이렉트로 내려주셨습니다. 뭔가 어떤 중간 도구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런 도구가 없으면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 재료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내려주셨습니다. 예. 이 광경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 40년 생활할 때 첫 달에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가지고 갔던 백성들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앞을 바라보니 허허벌판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삭막한 광야에. 이러니까 백성들은 앞길이 암담했죠. 가야 될 가나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눈에 펼쳐진 그 세계는 황망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 만나라는 이 떡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그 상황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양식은 다 떨어졌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도 없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저 식솔들과 급하게 나오느라 한 달치 양식 정도만 준비해서 가지고 왔고, 가나안도 한 달 정도면 아무리 멀더라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나왔던 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한 달이면 넉넉할 것이다 해서 양식을 준비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가나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500리의 기적을 일으킬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동시에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병이어 속에서 5,000명 다 배고파서 빈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라도 가져오라 말이에요. 가져오라 하시니까
가져다 드리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언제나 같이 계셨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외로운 상황이라도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놓치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40년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양식을 그 허벌판 사막 한가운데서 내려주셨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아니시고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렙다 과부의 살 뒤져도 말이죠, 퍼내면 그만큼 밀가루가 쌓여있고 또 퍼내면 그만큼 또 쌓여있고, 이 일을 과연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크기의 이 지구를 누가 창조해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것도 그냥 말씀 한 말씀만 하시니까 뚝딱 생겼습니다. 예. 이런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어머니십니다. 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힘을 믿고 내 어떤 말솜씨를 믿고 내 재능을 믿고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에는 절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정말 참 아무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고작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가진 게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도밖에 능력을 갖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끔 실컷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권능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바라보니까 난공불락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한 그 사람 눈에도 육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같이 느끼는 느낌은 똑같지만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배제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길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복음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도우시니 하나님께 간구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올리시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일꾼도 빨리 육성이 안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누가 이끄신다고 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항상 하나님께서 목표를 잡으십니다. 그 목표만큼 가시면 됩니다. 아, 이건 우리한테는 너무 벅찬데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 교회는 누가 인도하시고 이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내가 하면 얼마만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떡과 오병이어의 떡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유월절의 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8절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에서 먹은 떡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지만 그 떡을 먹었어도 조상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27절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떡을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떡은 썩는 양식이라고 추후에 결론을 내려주시고 또 광야에서 내린 그 기적의 떡은 뭐라고 했습니까? 먹어도 다 죽는 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월절 떡만큼은 예수님께서 달리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6장 49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가졌고, 떡도 오병이어의 떡도 있고 만나의 떡도 있지만 유월절의 떡만큼은 하나님께서 썩는 양식이다, 먹어도 죽은 만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떡의 실체가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 의미를 담아서 제정한 것이 바로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자, 이 유월절에 대한 장면을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월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떡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살로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27절의 말씀 보시면 잔을 가져서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떡과 포도주, 유월절 떡과 포도주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먹고 마신 사람에게는 뭘 허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영생이라는 이와 같은 약속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을 부리는 떡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도 있었고 만나의 기적의 떡도 있었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올바르다라고 인정하신 떡은 바로 유월절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그 떡의 그 실체는 누구시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무궁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자 유월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만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영생이라는 이 기적만큼 더 큰 기적이 없다고 6월절을 힘주어 또 강조하신 영상 여러분 다 보셨죠? 6월절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 기적에 전 세계 모든 우리 시온의 자녀들, 또 아직까지 시온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떼들 다 인도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